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본문의 문둥병자는 정말 놀라운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0절에 보시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정말 가능할까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생을 얼마를 문둥병자를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둥병자로 살았고 문둥병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유대에서는 어려움이 많죠.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여기 보면 꿇어 엎드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이고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꼭 낫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처분에 따르겠다라는 뜻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통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이고 또 겸손함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만나면 제가 예수님이라도 깨끗하게 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믿음과 한없이 겸손했던 이 문둥병자가 본문 끝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앞에서 보여준 믿음과 겸손이 뭘까?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무슨 반전 드라마 같이 어떤 공포스러움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둥병자보다 예수님이 조금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그 속담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겉은 볼 수 있지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나중에 이렇게 배신할 거 말씀을 거역할 것을 모르고 이렇게 고쳐줄 수도 있죠. 믿음이 대단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을 뻔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깨끗게 해 주셨느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가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이 일을 전파할 것을 아셨다면은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을 깨끗게 해줄 게 아니고, 너 어디서 사기치고 있냐? 너 지금 내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나가서는 또 딴 짓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나무라시고 책망을 하셔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이 스플랑케논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음 아파하면서 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데 아시니까 이 문둥병자를 오히려 책망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측은하게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사실 모순이래요. 측은하게 여기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내가 고쳐줄 수 있으면은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죠. 그러면서 내가 야, 너 다른 데 가서는 말하지 마. 이랬는데도 말하고 나면 뒤에서는 이 나쁜 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지하시니까 미래를 보실 수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셔야 맞는데 민망히 여기셨으니까 미래를 혹시 못 보시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이 혹 예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전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모순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을 미리 아셨으면은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으셨을 거고, 측은지심만 가지고 계셨다면은 배은망덕을 모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배은망덕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측은지심을 가지셨다는 게 모순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순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그거를 신학적으로 풀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측은지심, 민망히 여기신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배은망덕할 것이라는 예지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딱 하나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민망히 여기신 것, 즉 측은하게 여기면서 측은지심이 일어섰던 이유는 이 사람의 육신이 가진 문둥병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 일을 전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둥병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심령이고 결국 심판받아 지옥에 갈 심령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니까 측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둥병 때문에 측은하게 여기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심령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미래를 보고 이 사람이 거역할 줄 아시면서도 민망히 여기셔서 깨끗해 주신 것이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문둥병을 고쳐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까지, 심령까지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없음을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육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문둥병자의 믿음과 이 겸손은 사실이었을까, 진실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앞단락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각색 병자를 고쳐주시다가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만 귀신 쫓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시겠다. 복음을 전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됐으니까 그 39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이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적어 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갈릴리를 돌아다니셨냐를 우리가 예상해 보면은 한 지역에서 이렇게 고치시다가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 가서 고치시다가 어느 정도 되면 떠나시고 그것의 반복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베드로 장로 집에서 이렇게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다가 이렇게 중간에 나오시면은 사람들이 막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찾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 만나려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은 그냥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변 지역들도 야 예수가 그렇게 용하대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로 완전히 막 북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지금 40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실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유대 율법에는 문둥병자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아닌 일반 유대인들에게 가면 안 돼요. 왜? 부정함을 입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도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라도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접촉이 됐거나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만 앉아도 이 부정함을 입어서 집 밖으로. 다른 병은 그냥 그날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이 되면 들어와요. 근데 문둥병자와 이렇게 접촉을 하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업에 가족들의 생사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가 오면 막 돌을 던지고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이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아주 긴박한 상황이고 이 문둥병자도 정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죠. 언제 어디서 유대인을 만나서 돌에 맞아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어쩌다가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조우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문둥병자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그러니까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서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 용기와 기백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아니 이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는 보장도 없고 만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강짜를 놓아서라도 당장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정말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넘기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겸손으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 구유복음에서도 겸손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고 강인한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면은 낳고 난 다음에 왜 예수님이 어미 경계하사 43절에 어미 경계하사 보내셨으면은 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겸손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결국은 문둥병자는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척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둥병자는 누구보다도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강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왜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한 그 말을 무시하고 이 일을 많이 전파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눈앞에 예수님이 보일 때는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희고만장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안 들었을까?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부인할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내 성질대로 내 판단대로 다 처리해 놓고 나중에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 실제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딱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영하다고 하니까 고쳐줄 모든 각색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딱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선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병 잘 고치는 선지자, 즉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깨끗게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긴 것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기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지금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하고 싶은 마음은
고쳐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겸손을 뜬다고 그 말을 집어삼키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돼.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엄청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때문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정말 짐승처럼 살면서도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는 의지의 화신인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로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그러니까 나체로 3년 동안 다녔어요. 그 정도로 깡 있는 사람이고 의지의 돌쇠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입에다가 그 숯불을 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너무나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 의지의 돌쇠인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랐겠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일을 많이 전파한 것은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고 의지적으로 꽉 잡고 절대 살려달라 고쳐달라 말하지 않고 겸손을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시고 가서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은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겠죠.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기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둥병자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문둥병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다른 병은 다 사람들이 고쳐요. 그런데 문둥병은 하나님만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자 모세의 품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하고 빼라고 하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라고 하니까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미리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문둥병을 자기에게서 낫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둥병자를 낫게 한 예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나만 장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엘리사가 6번을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마지막 7번째 들어가라고 했을 때 6번째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싹 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건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아무런 과정 없이 한 번에 문둥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4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둥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곧 즉시로 그 말과 동시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문둥병을 사람이 고친 예가 없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는 반드시 즉시 고쳐지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반드시 하나님으로 믿었어야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고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느냐? 문둥병을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문둥병을 나음을 받는 체험을 했는데도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난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그거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둥병자라고 해도 문둥병이 낫게 되면은 그 기쁨 때문에 그렇죠? 가족을 찾아러 갔을 테고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나 나았다고, 나 이제 문둥병자 아니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 고쳐줬다고 이런 말을 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껏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지점이 신앙에서는 가장 몹쓸 짓이 된다 이겁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고착이 된 거, 그게 나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백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이고 그 아들로 자기의 대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건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역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문둥병을 본인이 직접 낫게 되는 체험을 하고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고쳐준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나 갈등이나 고민이나 그런 생각조차 없었다. 왜?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서. 이제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될 거고 가족들도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감정이, 기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하는 것을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그리고 뭐 앞서 말했던 이 아브라함, 백세나 되어서 얻었던 귀한 아들 이삭에게 마음이 뺏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비유, 예수님의 비유지만,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옆을 항상 지키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큰 아들의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동경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지금 그러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도 마찬가지죠. 큰 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막 처음에 읽을 때는 막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인간적으로는 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백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귀할 수밖에 없죠. 또 아버지를 늘 보좌하고 옆에서 곁을 지켰던 아들이 아들에게 소홀한 것이 그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네 마음에 누가 있냐 이게요. 인간이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거냐, 그걸로 신앙은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차 있으면 그건 다 죽일 죄가 되는 겁니다.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도 병이 나았다라는 기쁨,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건 죽을 죄가 해당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지옥 갈 큰 죄라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둥병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제사장이 지내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이 온전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유대인 사회에 이렇게 소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하라. 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명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제사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낫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지내는 제사를 지내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문둥병자는 정상인이 되어서 이제 유대 사이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제사가 마침표입니다. 제사가 마침표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은 그 제사장한테 가요. 그럼 제사장이 몸을 샅샅이 그러니까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이 실제로 다 나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문둥병자를 살펴보아서 이 사람이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제사를 지내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판단을 해도 일주일간은 진 밖에서 목욕 재개를 하면서 거기서 혼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혼자서 목욕 재개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주일이 되는 날 제사장에게 다시 와서 확인받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때서부터 정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모세에 명한 것은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일주일 동안 혼자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뭘 원했냐? 네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지금 뭐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겠지만 너 가서 제사장한테 검사받고 일주일 동안 곰곰이 지금 나와 있었던 일 생각해봐. 내가 누군지, 과연 네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고민하고 갈등해라 이겁니다. 아니 문둥병은 하나님 외엔 고칠 수가 없는데 분명히 사람인 예수가 나를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일단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야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정도는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만 있는 거예요. 뭐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엔 할 수 없는 이 문둥병을 고쳤으니까 저분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고민하다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와라 이겁니다.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겠죠. 예수님은 그걸 원한 겁니다. 신앙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이성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요나도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기 전에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물고기에 잡혀 먹혀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문둥병자에게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너의 감정, 너의 생각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고민해보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예수님이 엄히 경계를 했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을 듣지 않고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혼자 고민하고 갈등해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왜 문둥병에 낫게 되었고 문둥병에 낫게 한 이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그걸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처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문둥병자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고맙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전파해줘야 예수님이 더 높아지고 더 명예로워지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문둥병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과 결심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성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고민과 갈등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내 뜻대로 될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내 생각과 반대로 될 때도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그걸 안 했죠.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겸손을 떨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남은 삶은 얼마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믿음 없이는 오늘 문둥병자처럼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실제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늘 나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휘둘리다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고 인정해가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따라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조금씩 포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이겁니다. 늘 주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산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주님을 실제로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실제로 믿을 수 있어야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나와 맞지 않을 때에도 나를 포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민망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말은 내 심령이 이 문둥병자처럼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심령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맞춰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